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0편은 에돔을 이긴 승리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표제가 꽤 긴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론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시인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애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을 여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이긴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18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에돔 사람을 이긴 기록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도 그렇고 역대상에도 그렇고 싸움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60편에 보면은 이 싸움의 승리를 얻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모든 정황이 사무엘하 8장이랑 오늘 말씀이랑 시편 60편이랑 일치하는데 이 숫자, 에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의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아마 계수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데 다윗은 이 큰 승리 이전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이후에 승리한 내용만 이제 사무엘하나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에돔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직전에는 승리가 쭉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가 갑자기 패배하고 그리고 그 패배를 딛고 다시 이기는 게 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그 길에서 갑자기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한 다음에 낙심을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나온 기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이기는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뒤로 밀어두고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60편에 보면 그 사이에 아팠던 기억, 실패의 기억, 패배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오래된 적국 블레셋을 이겨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압도 이기고 북쪽에 위치한 르홉이라는 나라도 이기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과 역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북쪽에서 싸우고 있던 중에 남쪽에서 갑자기 에돔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다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고 패배를 했던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면서 승리를 주셨는데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그런 즐거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밑에서 치고 나온 갑작스러운 패배로 인해서 다윗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과 지금까지 해주신 경험을 볼 때 지금 내가 패배할 리가 없는데 왜 패배를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게 아닐까? 약속이 혹시 깨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잠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전히 패배하여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에돔이 나를 쳐서 이길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라요, 주님의 그 왕이요, 주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이 사이에 있는 다윗의 마음과 기도를 보여줍니다. 시편 60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를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려움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셔서 승리를 주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약속이 이전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사이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구원의 성취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윗은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패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 마음을 여기다 그 기도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신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날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경험으로 인생이 잘 풀리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다윗의 경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분명한데 약속이 투명한데 확실한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큰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에서 멀어져서 그 평안하던 일상에서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경험은 승리에 익숙해져 있던 다윗에게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특별히 우여곡절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정신을 차리죠. 아, 내가 믿는 믿음이 뭐였더라?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더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더라?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로 돌아오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실패 역시 우리에게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오히려 사람들을 연단시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연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것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좀 느슨해질 때 이 약속을 다시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반대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거짓이 있다, 속인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되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되 이런 말입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풀어서 쓰는데 여기서는 거룩함으로 맹세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약속하셨던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철회하지도 않고 파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못 믿을 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를, 그 나라를 영구히 이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실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세겜과 숫곳이 나오는데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죠. 숫곳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인데 에서와의 만남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집을 지었던 곳입니다. 두려운 에서와의 만남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집을 지었던 곳입니다. 숫곳에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과 세겜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죠. 특별한 장소이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역사적인 중요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7절에 또 다른 땅을 이야기하는데, 길랏과 므낫세는 동편 땅을 가리킵니다. 지파랑 땅이랑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체를 분명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그 주요 국가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나라들을 향한 표현은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목욕통은 종이 준비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종처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발은 역시 종이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발을 이렇게 던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에게 신발을 던져서 관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이 외친다는 건 패배와 두려움으로 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전부의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만 해도 다윗에겐 걱정 근심이 있었고 다윗에겐 아직 승리가 현실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윗의 승리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볼 때는 그저 다윗이 걱정과 근심 속에 들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얹어서 우리는 그 증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주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작은 역사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큰 역사 속에서, 확실한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더 그 큰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하는 기도죠. 누가 나를 인도할까?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수렁에서 끌어내서 견고한 그 길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할까? 누가 나를 붙잡을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이죠.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와 같이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건지고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잠시 패배하여서 괴롭지만 이내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이루실 일 사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순종이란 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에 언제나 우리가 꽃길만 걷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이가 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주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 사도로의 부르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 영생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특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논리가 너무나도 탄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나도 놀라워서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기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경험과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난 주님의 자녀야, 난 주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서 자기가 쫓고 있는 어떤 모델을 보면서 아,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지, 내가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두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내가 한 일이나 내가 이룬 일 또는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둔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신자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오늘 우리가 디디고 있는 지지 기반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괜찮아서 좋아서 거기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둘 모두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이외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견고한 반석 위에 아주 불안정한 무언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소망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괴로움의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 예방주사 또는 지금의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되고 힘이 드십니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망가져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어도 내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탄탄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든든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실패와 좌절로 잠시 멈춰선 현실까지도 우리의 자라남을 위해서 쓰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깊이 새기며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더욱 그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